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약의 전통적인 그 유대인의 그 신앙, 어떤 경건함, 또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민으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고, 사실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또 표면적이고 또 외적인 것, 이것만 사실은 남아있지 실제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소망한 게 뭐냐면 유대 국가, 즉 유대 국가가 이제 독립하는 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나 로마나 그 외 여러 민족들에게 이제 좀 지배를 받지 않고 좀 자립해서 독립해서 좀 제대로 된 국가, 민족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갔냐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의,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에 대한 열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거.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잡다한 것들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내쫓고 무너뜨리고 뒤엎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유대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사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의 그 의미는.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앞으로 한 30-4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30-40년 후에 주 한 70년 대쯤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죠. 성전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성전이니 뭐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제사장이니 레위 지파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 유대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은 없잖아요. 뭐 지파별이 있습니까? 뭐 성전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현재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슬람 성전 그 터위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울 거예요. 나중에 거기다 이제 분명히 성전을 세울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전쟁이 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분명히 거기다 이제 세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즉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을 정화하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유대교 또 변질된 유대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패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 모든 율법의 그림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것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나무에다가
저주를 내렸죠. 14절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저주를 무화과 나무에다 내셨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때요?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요 시기는 열매가 있을 시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열매가 있을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요 시기가 3월 달인데 열매는 6월 달쯤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릴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왜? 시기가 아니니까. 뭐 요즘처럼 뭐 비닐하우스가 있다면 모를까. 근데 이 보여주는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잎사귀가 푸르른데 열매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실상은 뭐냐? 맞아요. 굉장히 율법과 성전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어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어때요? 왕성했죠. 뛰어났죠. 근데 뭡니까? 열매는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었단 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행동 하나, 선지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계시적 사건이에요. 계시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뭡니까? 하나의 그 제자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왜 예수님께서 저기다 저주를 내리셨을까?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이유입니까? 열매가 없는 거.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때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행동 자체가 뭡니까? 계시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령께서 나중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한 계시적 행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한 이유가 열매가 없었구나. 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과일나무든 열매가 열리는 과실수들은 열매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그건 쓸모가 없어요. 그것들을 베어다가 목재로 쓸 수 있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그러니까 과실수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과실수를 누가 관상용으로 누가 그걸 기릅니까? 기른 사람 별로 없어요. 사과나무를 누가 관상용으로 기른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야 돼, 열매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오랜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인간은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입만 무성해지는 현상이 사실은 나타나요.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종교도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늘어나냐면 입만, 그러니까 형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형식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카톨릭을 보세요. 여러분 카톨릭을 보면은
얼마나 입이 무성합니까? 화려하잖아요. 그 입이. 교황은 삼중관을 쓰고 나오죠. 화려한 옷을 입죠. 그들의 그 성직 제도가 얼마나 치밀합니까? 또 그들이 행하는 그 교회 안에 성당 안에서 행하는 그 종교 의식, 미사 의식, 그 각종 모든 것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입은 무성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입이 무성한 종교가 천주교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열매가 있습니까? 전혀 열매가 없죠. 우선 구원의 열매가 없죠. 구원의 열매가 일단 없어요. 천주교에서 구원받는 것은 정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 표현하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게 막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마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천주교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니까. 맞아요. 천주교는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나머지 열매들은 아예 없죠. 영적인 선한 열매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사실은 잎이 굉장히 많이 무성하죠. 우리도 굉장히 잎이 많이 무성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외적 형식을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개발합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많은 책들이 있죠. 예배 의식도 있죠. 오만 가지 다 있죠. 예배당도 있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뭡니까? 무화과 잎이에요. 좀 더 우리 개인에게서, 좀 더 우리 자신으로 좀 더 좁혀 들어간다면 우리 자신도 사실은 무화과 잎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보실 때 우리를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잎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와서 보세요. 우리를 가까이 와서 우리를 봤는데 열매가 없구나. 네가 열매가 없구나. 예수님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열매가 없구나. 사실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책망을 얻어야 될 그러한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없는 그저 입만 무성한 그러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 즉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저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주의 철저하게 저들이 만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 너희들은 입은 무성하다. 입은 굉장히 무성하지만 너희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끝이다. 폐기 처분한 거. 유대교는 진짜 정말 폐기 처분이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주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는 것처럼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즉 우리에게서도 잎사귀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을 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사실 많이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들었죠. 성전 정화 사건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이 안에 아주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암암리에 어때요? 자기들의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전 안에다가 어때요? 비둘기 장사, 뭐 장사 임대 주고서 그 수수료를 자기들이 받아 먹은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뭘 이용했습니까?
뭘 이용했느냐? 하나님께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그 성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번 거예요. 돈을. 물질을 취득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건 전혀 율법에 이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에 어디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해도 된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습니까? 구약에 전혀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성전에 보니까 어때요? 환정상도 있죠. 비둘기 파는 자도 있죠.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직접 가져오기 힘드니까 어때요? 거기서 돈하고 재물하고 바꿔주는 그러한 장사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5만 가지 잡다한 어때요? 장사꾼들이 가득 열린 거예요. 분명히 밥 장사도 있었을 것이고 물 장사도 있을 것이고 가축을 파는 장사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도 있고 환정상 돈 바꿔주는 거. 왜? 그 당시 디아스포라 여러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 성전에는 어떠한 돈만 사용됩니까? 유대 돈만 사용되거든요. 이방 돈은 안 돼. 왜? 이방 돈에는 어때요? 화상, 인물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거든요.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줘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못해. 제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저들을 보세요. 이런 일에는 철저한데 정작 어때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모든 민족에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곳인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매매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말 그대로 신자가 하나님을 어때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찾아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없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과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곳이라고 봐도 그렇게 틀림이 없거든. 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않고 거짓으로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저 많이 모여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뭔가 많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어때요? 장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걸 중요시 여기면서 번성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들의 소굴이에요. 강도들의 어떠한 강도겠습니까? 얘들은 물질적인 강도들이에요. 물질적인 강도예요. 물질적.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의 강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양새끼 울음소리 들리고 여기서는 돈 바꾸는 자들이 시끌벅적하고 저기서는 막 뭐 술이 없었겠어요? 설마? 5만 가지가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강도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가, 신자들은, 목회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까? 정말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불릴 만한 교회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꾸미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꾸미기 시작하면은 강도들의 소굴이 아주 100%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누구의 마음에 들게 꾸며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꾸며야죠.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지, 세워야지. 사람에게 마음 들도록 그렇게 세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강도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은, 엄밀히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꾸미기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바쁘고 아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뭐 한편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저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다면은 사실 많은 것들이 어때요? 교회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다 쫓겨나야 돼. 다 폐지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 안에 사람이 많이 있고 성전이 거대하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수십 년 동안 그 헤롯이 굉장히 많은 돈을 그냥 거기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자랑했잖아요. 이 성전을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이 성전을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헤롯 대왕을 싫어했거든.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저 이두메인, 저 이방인. 근데 어처구니 없는 건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은 또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어준 사람은 미워하고 그 성전은 좋아했어요. 그 자랑했어요. 자랑. 굉장히 크게 자랑했어요. 근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참 내 마음 흡족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너뜨려라.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화려하고 큰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참 좋은 것으로 지었구나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예쁘게 잘 지었느냐, 사람이 많으냐, 교회가 깔끔하냐, 교회 건물이 멋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그 신자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은 이걸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도 사실 얼마나 무화과 나프잎을 자랑하죠. 주님 앞에. 주님, 이 무화과 나프잎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잎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자랑하길 좋아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열매가 있나 없나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사실은 거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소박한 종교예요. 사실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어느샌가 어때요? 거대한 종교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방 종교는 거대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또 뭐 그 온 세계 그 이방 선전을 이방 종교의 성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성전, 뭐 지금이야 그 뼈다귀만 남아 있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이 화려한 이 뭐 불교 국가 가면은 뭐 수십 미터짜리 그 불상, 그 막 60, 70미터짜리, 80미터짜리 불상.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거대한 종교예요. 이방 종교의 특색은 거대함을 자랑해요. 거대함. 화려하고 큰 신상, 엄청난 예배당, 그걸 자랑해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 거대함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 소박해요. 기독교는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타락했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온 뒤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종교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처치나 이런 말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가정교회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교회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 가정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주장하는 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이제 또 그들이 그걸 활용을 해요. 사실은 뭐 그들의 여러 주장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가지는 맞아요.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다 집이었어요. 집이었단 말이에요. 자, 기독교는 절대 거대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솔로몬 성전이 사실은 피라미드 옆에다 갖다 놓으면은 판잣집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매. 그 피라미드가 한쪽 길이만 해도 180m가 되는데 거기다 황금으로 뒤집어 썼는데,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갖다 놔봐야 솔로몬 성전이 한 3층 건물 규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층 건물. 그러니까 그 3층 그 건물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이 마귀의 종교들, 이 사단의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줘요. 크고 많은 것으로 위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색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십시오. 항상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모이면 무조건 큰 건물부터 사잖아요. 뒤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크더만, 저놈들도.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통일교보요. 저기 어디요? 저쪽 가평에다가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왕국을. 완전히 뭐 왕국. 그러니까 이 사단, 이방 종교는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기독교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참된 기독교는 그런 거대함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거대함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진리가 완전히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십시오. 제일 문제 많은 교회들이 무슨 교회입니까? 저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교회하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하고 강북에 있는 저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항상 문제 터지는 교회들, 신문에 이름 오르내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전부 다 거대함을 추구하는 교회들, 거대함을 추구하는 교회들. 예? 왜 그렇습니까? 임마무성한 걸 추구한 거예요. 우리 신자 개개인의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불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잴 필요는 없어요. 불필요한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재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 봉사를 잘하냐 못하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뭐 내가 뭘,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거듭나고 중생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건 중요한 게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참된 종교는, 기독교는 소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때요?
간소합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덕지덕지 쓸데없는 걸 붙이질 않아요. 형식에 살면 살수록 기독교는 죽어요. 그러나 그 형식이 아닌 중심이 살면 살수록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앙이 타락하고 약해지고 왜곡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외적인 무화과 잎을 잔뜩 쌓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다가 엄청난 예배당 짓는 거, 그건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건 타락했다는 증거지 절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봐야지, 순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 지들이야 그런 말 하겠지. 근데 나는 좀 더 심하게 하면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런 거다. 저건 저주받았으니까 저런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렇게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거대함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추구하는 그 거대함, 화려함, 그냥 외적 장식들, 오만 가지의 그 무화과 잎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샅샅이 읽어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나는 교회가 쓸데없이 우리는 예배가 많습니다, 기도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도 많이 하고 선교 집회도 하고, 난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무화과 잎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진리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구원, 영생, 철저하게 우리의 성화, 이것이 없는 한 그것도 다 저는 무화과 잎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헛되게 우리의 무화과 잎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생각은 이 시간 이후로 깨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중심에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믿는 것, 그게 진정으로 참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무화과 잎들은 필요 없습니다. 무화과 잎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죠. 열매를 먹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령에 잘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말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야말로 주께서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성전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보고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